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 3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곳 본받아서 숨쉴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욥기 29장 말씀을 이 아침 잠깐 보겠습니다.
욥기 29장 1절에서 25절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어떤 말씀인가,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므로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고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앗았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 잠잠하였노라.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겠습니다만은 욥도 사람인지라 지난 날에 대한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던 것 같았습니다. 지난 날 자기가 형통했을 때 그가 얼마나 그때를 그리워했는가 하는 것을 이 29장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다 이렇게 하겠죠. 1절 4절에서 보면 특히 이제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욥이 그 잘 나갔던 시절에 좋았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하시고 정말 등불을 비춰주셔서 이 어두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자기에게 역사하셨다. 그 이야기를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하면서 그 시절이, 그 호시절이 다시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가 그리워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가 다시 왔으면 그런 때를 우리가 갈망하듯이 욥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울타리를 걷어가셨습니다. 빗줄기가 하나도 없는 캄캄한 암흑 속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회복되기를 소망했던 옛날 그 옛 시절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실까요? 얼마나 재산이 많았으면 소와 양의 젖으로 발을 씻을 정도였다. 얼마나 무화과 나무 올리브유가 많았으면 기름이 그냥 흘러 넘칠 정도였다.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물질의 축복이 그에게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으면 존경을 못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돈도 많았고 존경도 받는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에서 10절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당시 이 유지들만 특별히 법원이 있었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성문 어귀에 보통 권위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사람들의 문제를 소위 말하는 민원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는데, 여기에 성문 그 앞에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모든 애환을 고충을 들어주고 경제적,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욥이 했다는 것이죠. 또 힘 좀 쓴다는 사람, 동네에 거들먹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욥을 보면 머리를 저절로 숙이고 그리고 양보하는, 나이 많은 어르신들도 욥 앞에서는 머리를 숙이면서 존경을 표했던, 참 저는 이 말씀을 드리면서 11절 한번 보시면요, 자기의 귀가 이렇게 듣는데, 욥이 귀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들으면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자기를 혀를 차면서 욕하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고, 11절 보면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저 사람은 참 복받을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된 사람이야. 그냥 누구에게 얘기를 해도 사람을 험담하거나 사람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심코든 의도적이든 그런 게 아니고, 저 양반은 참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훌륭해, 돈이 있어도 건방지지 않고 사람이 있다고 거만하지 않고 참으로 훌륭한 인격적인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눈을 보면 그냥 그저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존경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참 이상한 게 욥기는요, 이게 눈과 귀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는 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신앙은 영적인 교감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에는 듣는 것도 있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도 있는, 즉 오감으로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이죠. 욥이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이제 높은 사회적 지위를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친구들의 저주를 받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많은 재산이 이제는 깨진 기왓장으로 자기의 종기난 몸을 긁을 정도의 아무런 재물이 없어지고, 이런 사회적 관심이나 지위도 없어지고, 이제는 오히려 비난받고 욕을 얻어먹고 저주를 받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11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참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좀 자녀들에게 이렇게 코팅을 해서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 같은데 복사를 해서 붙여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며 실천했는지
도덕적으로도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하거든요. 고아와 과부의 후원자가 됐습니다. 누가 여러분 오늘 요즘 세상에 쓴 커피 하나 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저 자기 입만 챙기죠. 누가 참 힘들겠다고 보태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세상이 힘들다 보니까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욥은 가난한 자들과 고아와 과부의 후원자가 됐다. 그들을 빈곤에서 건져서 그들의 쓸 것을 제공하고 자신에게 주신 물질의 복을 혼자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줬다. 자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 애쓴다고 음료수라도 갖다 주고 참 고생한다고, 그냥 어떤 분이 저한테 신방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냥 써 그러면서 몇십만 원을 봉투에 넣어가지고 주신 분이 있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의 눈과 발이 되어줬다, 그런 얘기를 하지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약자가 된 것, 고아와 과부와 같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같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약자가 된 거죠. 욥이 빈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막 욕하잖아요. 네가 돈이 많을 때 사람을 도와주지 않아서 이런 벌을 받는 거야.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기도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지만 남의 영혼도 파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요즘은요,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도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이게 고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없던 이야기를 지어내서 정신적인 피해를 주거나 그런 일들은 사회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제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그런 상황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11절에서 15절은 정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돈이 있다고 여러분 도와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돈을 번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돈을 쓸 줄도 알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정말 돈 많이 버셔서 정말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 주시는 물질의 복이 정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도, 물질적인 부자가 되시기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면 17절, 16절, 17절에 보면 욥은 약자의 편에 섰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요, 뭐 대통령도 없으면 욕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인지 돈도 많고, 그리고 그것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데 또 하나를 보면 이 약자의 편에서 그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인권 변호사 같은 역할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10 몇 절입니까? 14절에서 6절에서 17절 말씀 보면, 불의한 자가 어떤 것을 약한 자의 것을 빼앗으면 가서 소위 말하는 턱뼈로 그를 가격하고 그의 입 속에 있는 그런 것을 빼앗아서 다시 주는, 마치 인권 변호사나 경찰과 같이 그 일을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선량하게 살았던 사람이 지금은 새 친구들에게 무고한 공격을 받고 있다. 스스로 변론해야 되는, 그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람들이 잘해줄 때는 오냐오냐 하고 옆에 붙고 그러지만,
정말 그 어려움에 처했으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매정한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보시면 21절로 22절에 보시면요 욥은 마을 사람들의 훌륭한 스승이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까지 17절까지도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21절로 22절에 보면 욥은 지혜자와 위로자가 되어줬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박 장로님께 기대를 거는 게 있습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목사에게 없는 그런 은혜가 전달되기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거죠. 여러분 몇 퍼센트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겠어요? 집사님 은혜 받으시죠? 그런데 그 서울의 교회에서 청량리 교회신가요? 답심리 교회신가요? 잘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몇 퍼센트의 목사의 설교에 은혜를 받겠어요? 어찌 보면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내가 저 장로님처럼 저렇게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참 그 기도 대표 기도하는 내용만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죠. 이미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설교 안 들어도 은혜가 되는 거죠. 제가 어떤 장로님께 장로님 참 오늘 대표 기도가 은혜스러웠습니다. 나가실 때 손을 꼭 붙잡고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적도 있어요. 이 욥은 그렇게 정말 깊은 고난의 수렁에 있을 때도 위로하는 분이 됐고요. 그리고 정말 어려울 때 같이 그 지혜를 모아서 해결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상담가 역할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 스스로가 그런 어려움에 빠져 있고 저주와 악담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받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길게 드리냐면 그립다. 욥이 단순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강단 앞에 난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예뻐요. 참 오래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임시식에도 얼마나 많은 화분이 왔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참 그것처럼 흉한 것도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꽃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면 흉하고 안타깝고 재물의 꽃도 떨어지고 명예의 꽃도 떨어지고 신뢰의 꽃도 떨어지고 육체적으로도 그렇게 건강했던 꽃이 떨어지고 얼마나 내 자신 스스로 보기에도 한탄스러워요. 그렇게 옛날에는 칭찬을 들었는데 이제는 욕을 얻어먹고 옛날에는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는 저주를 받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꽃이 핀 인생이 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 꽃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뭐 자살을 준비하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에 꽃이 피는데 꽃이 떨어지면 그 나무가 생명을 다하나요? 아니잖아요. 저는 저희 교회 앞에 우리 교회 로고로 삼았던 저 나무를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세월의 풍파를 견디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신해 가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그늘을 제공하면서도 자신은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깨달음을 많이 얻게 되는데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옛날 같지 않지 않습니까? 사람도 인심도 내 자신도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떨어진다고 서운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죠. 여러분 꽃이 떨어져야 열매가 맺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는가 하는 묵상을
여러분과 오늘 아침에 나누기 위해서 어제 저녁에 한번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도 반성을 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겉으로 보기에 29장의 말씀처럼 우리 대구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함께, 우리가 좋았던 그런 것들이 떨어져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열매를 맺혀 가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꽃은 떨어져도 열매는 맺힙니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 은혜 받으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욥의 잘난 체가 아니라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자신에게 꽃을 주셨다면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삶에 축복의 열매를 주시기를 갈망하며 이 혼잣말 같은 독백을 하면서 주님을 갈망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이 하루를 살면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지만 열매를 맺혀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건강하시고 형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환우들과 성교사님들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꽃이 떨어질 날도 있고, 그러나 또 그 떨어진 꽃의 자리에 열매가 맺힐 것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희들을 믿게 하시니 하나님 믿음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